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움은 가장 완전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또 그분께 기도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여러 상황들을 묘사하며 지혜를 배우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기 특징을 가진 서넛 또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표현이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 사용됩니다. 15절로 16절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 부류가 있음에 대해서, 18절로 20절은 네 가지 기이한 자취에 대해서, 21절로 23절은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네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24절로 28절은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 짐승들에 대해서, 29절로 31절은 위풍당당하게 걷는 네 가지에 대해서 묘사하며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거머리가 등장합니다. 거머리는 사람 또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생물입니다. 거머리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한번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면 자신의 몸보다 무려 3배 이상 그 몸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피를 빨아먹어도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거머리가 흡혈 시에 히루딘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국소마취와 더불어 응고를 방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절 이하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 부류를 설명하며 거머리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거머리의 특성 때문입니다. 거머리는 다른 이의 피를 빨아먹는 생물입니다. 자신의 몸보다 무려 3배 이상의 많은 양의 피를 쉬지 않고 빨아먹지만 거머리는 그침없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거머리는 본문의 혼자가 아닙니다. 거머리에게 2 새끼가 있는데 어미에게 다오다오 주세요 주세요 하며 계속하여 어미 거머리를 보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머리와 같이 만족함이 없는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 16절은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스올입니다. 스올은 음부 또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스올의 의미는
죽음의 장소라기보다는 죽음의 힘을 나타내고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는 권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죽음의 힘 앞에 이를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어 두 번째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자녀를 갖기를 열망하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앞서 다룬 수월 그리고 태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대립적인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는 마른 땅. 네 번째, 끝없이 번지며 타려는 속성의 불을 다시 한번 대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거머리의 비유와 같이 만족함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는 갈구와 또 대립하는 구조의 인간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로 20절은 네 가지 기이한 자취에 대하여 묘사를 합니다. 하늘의 독수리, 땅의 뱀, 바다의 배, 남녀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기이한 움직임과 흔적이 20절에 마치 음녀의 자취와도 같다는 결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과 탐욕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그 자취를 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21절로 23절은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네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종이 임금이 되거나 두 번째, 미련하고 게으른 자가 배부름으로 만족하는 상황 세 번째,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오히려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여인 네 번째, 여종이 집의 안주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의 공통 요소는 주어진 질서를 무질서함으로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8절은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 짐승, 곧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실한 능력의 개미, 안전한 집을 준비하는 사반, 리더십 없이도 안정된 공동체를 이룬 메뚜기, 어느 곳에서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도마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열악한 신체 조건과 환경 속에도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충분히 극복해 살아가는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로 31절은 위풍당당하게 걷는 네 가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가장 강하고 용맹한 동물로 묘사되는 사자, 사냥개, 수렴소, 세 마리의 짐승을 이야기하고 이어 그렇게 강력한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용맹하며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해 보면 크게 5단락의 예를 통해 만족함이 없는 세상의 욕망, 음료의 교묘한 미혹, 질서를 깨트리는 상황들에 대한 경고, 부족과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지혜, 세상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은 본문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만일 이미 지혜롭지 못한 행동, 즉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였다면 침묵하며 잘못해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함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33절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는 것처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서로 다른 감정의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만들지 않도록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다오다오하는 끊임없는 욕망,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음란의 미혹들, 성공과 개인적 유익을 위한 불법과 편법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미혹 속에서 우리는 작지만 지혜로운 내 동물들을 보며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부끄러움 없이 위풍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을 도와여 주시고 겸손의 자리에서 늘 배우고 적용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직하고 경건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